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장과 2장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내용이 5가지가 나오는데 1장 28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읊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4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계속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권사님들 찬양했지만 점점 잘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인구단이요. 외인구단. 뭐 여러분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우리 신앙의 연륜도 차이가 나는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 28절에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다 했고 2장 1절에 오면 그랬습니다. 7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랬으면서 또한 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 복을 더 주었습니다. 안식의 복이었습니다. 7째 날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복, 7째 날 쉼의 복을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창세기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복이라는 2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였습니다. 복을 주다. 이 단어는 모든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낱낱이 개입하여 잘 되도록 하는 복이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삶의 모든 정황, 삶의 모든 순간의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 되도록 하는 복이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정황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슬픔의 이야기도 있죠. 고통의 시간에 실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실과 아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상실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성공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삶의 정황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마침내 잘 되도록,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여준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생명체들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성하는 것이었고 충만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다스리는 복을 주었고 그리고 안식의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똑같이 말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강건함과 영혼의 잘됨과 범사가 잘되는 것, 삶의 모든 정황이 범사지요. 이런 범사에 잘되는 것 그리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요?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단순한 사문화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복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복이다.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믿으면 1장과 2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으로 삶에서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은 형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는데 그 성품은 거룩함, 사랑, 은혜, 자비, 온유, 충성, 겸손 이런 다양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언어도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언어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어, 약속의 언어들이 또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라 했을 때 빛과 어둠이 나눠져서 밤과 낮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또 땅은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내어라 할 때 땅의 모든 생물을 내었습니다. 바다의 물들을 향하여 생물을 번성하라 할 때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언어 속에는 창조의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생육하고 내 영혼아 자랄지어다. 나의 지식이 자라고 나의 사랑이 자라가고 나의 지혜가 번성하고 내 영혼이 날마다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연약합니까? 날마다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충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잡혀간 지 7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70년이 다 찬 후에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려고 하는 직전에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70년이 다 차면 에스겔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36장과 37장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부흥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서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백성들을,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백성들을 마음껏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이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4번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월등하구나,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빼앗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여기저기에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70년 동안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청년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포로로 잡혀간 후에 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포로로 잡혀간 너희 젊은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해라. 그래서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강변 주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 1절 137편에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했지만 잡혀간 그들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릴지. 고단한 포로 생활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밤마다 바벨론 강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모여서 노래하다 울다가, 노래하고 울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또 울고, 그래서 그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되면서 그들이 회개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들은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차갑니다. 그토록 긴 세월을 눈물로 보낸 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려고 오늘 이사야에게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더럽혀진 이름, 그리고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점증적으로 나옵니다.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없으임 여김을 당해버렸습니다. 자신의 큰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모습, 그 큰 이름이 더럽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그 당시 에스겔과 포로에 점령되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식의 소리가 그 시대만의 단식이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고 더럽혀지고 없이 여겨지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이라는 뜻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망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혐오스러운 과거의 잔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망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또한 망령했다, 망령들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혐오스럽게 부르는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리는 망령되었다. 혐오스럽게 부르는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 그것을 망령이었다. 망령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망령되기, 혐오스럽게 짓밟힘을 당한 소리를 70년 동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창작의 자유의 명목으로 영화나 음악이나 수많은 만화 등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영광이, 그리고 성직자의 이름이 비하되고 조롱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지금 막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새로운 부흥을 줄 텐데, 새로운 회복이 있을 텐데, 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될 것이고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단식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들려집니다. 교회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부흥이 그 시대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회복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24절과 28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패배했을 때는 모두 다 빼앗겼지만 다시 모든 것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상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감각합니까?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너희 백성들을 고국 땅에 불러들여서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 뿔뿔이 흩어진 너희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선조들과 약속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느냐? 25절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주겠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고국 땅에 불러들여서 너희를 정결한 물로 씻어내겠다.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정결하게 씻기고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마음속에 굳은 마음, 모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70년 동안 그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버렸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곧 머지않아 내가 너희들을 고국 땅에 다시 불러들여서 맑은 물로 내가 씻을 것이다.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흥을 준비하라는 거죠.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세울 것이다. 새 영을 주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준 후에 너희들에게 율례를 너희들이 지키게 할 것이다. 말씀 앞에 너희를 세울 것이다. 말씀 앞에 세우게 되면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내가 이제 어찌할까 탄식의 소리를 말씀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70년의 본회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국 땅으로 귀환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미리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부흥의 때를 준비해라. 곧 너희들을 모아서 고국으로 갈 테니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 이 말씀이 에스겔과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비전을 주시는 것은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내면이 다시 말씀 앞에 변화를 받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어느 순간에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의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름 한 점 없는, 구름이 한 점이 없는 그런 서럽도록 푸르는 하늘을 아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떼약볕에 땅이 갈라지고 벼가 메말라가는 그 시대에,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가는 그 시대. 그러나 그 벼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물지개를 지고 가는 한 농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언젠가는 반드시 부어주실 은혜의 물줄기를,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를 기대하면서 누군가가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고단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물지개를 지고 끊임없이 산등성이를 올랐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다가올 부흥을 알리는 한 조각의 구름이었습니다.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흥의 때를 준비해라. 반드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 고국으로 들여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 새 영을, 그리고 너희들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너희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흥의 때를 준비하면서 누가 보나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부흥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안식의 쉼을 우리들에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